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어떠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 백성들에게 대원칙을 주셨습니다. 대원칙.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이지 단순하게 인간 해방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을 주시는 겁니다. 대법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무슨 계명? 왜 십계명이냐? 10가지 계명을 주셨으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십계명은 율법 중에서 율법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선물 받으면은 둥그런 것만 이렇게 받으면은 그 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링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착 얹으면은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루비를 탁 얹으면 그 루비 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보석과 같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계명, 바로 그것이 10가지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소곤소곤 하는 목소리로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으라고 시내산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캄캄한 어둠과 함께 거기는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있고 천둥 소리, 우레 소리, 막 굉장한 우레 소리가 이제 들리고, 그리고 또 불타는 불길, 시내산 꼭대기에 막 화염, 큰 산불이 난 것처럼 막 굉장한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울리도록, 두려운 음성으로 귀가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이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그러면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나는 들은 적이 없어, 나는 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너무 무서워서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모세님, 우리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모세님, 당신하고 두 분만 이야기를 하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는 전 국민이 듣는 데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대표로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시고 플러스 알파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모세한테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세하게 듣고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뼈대. 우리 사람의 뼈대는 등뼈 아닙니까? 등뼈가 굽으면 병듭니다. 등뼈가 상하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활동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등뼈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 등뼈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은 계명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정말 참 청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자기 집에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듣던 게, 연애를 해서 자기 애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막 밤중에도 발딱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그럽니다. 사랑하면은 순종하고,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순 거짓말쟁입니다. 100%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 안 듣는 거, 이건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지켜야 할 계명, 특별히 핵심적인 계명 10가지를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가리켜서 10계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셔야 되고 10계명을 암송하셔야 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해야 됩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되고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가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10계명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기도 못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골백 번이라도 자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암송하면 그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는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 그렇게 로마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문제만 들어가면 어리석게 되어버린대.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 모양,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신격화 시킵니다. 우상화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바로 우상화 작업.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신격화 시킨 거, 이거 인간을 우상화한 작업인 것이죠. 모든 전제 군주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요한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라도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라. 우리가 섬기고 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장난감으로 그냥 예쁘게 두기 위해서 만드는 건 우상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상과 우상 아닌 것을 구분해야만 됩니다. 저 강화문에 세종대왕 동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좌정하도록 해두고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차고 눈을 부릅뜨고 내려보고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강화문에 서 있죠? 좀 우상 아닙니다. 왜 우상이 아니냐?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섬기고 종교적인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닙니다. 조각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신을 숭배한다, 이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미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런 예의도 안 갖추고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라 그러니까 껌 씹으면서 저희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를 때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아무개 건사,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르면 기분 좋겠어요? 나를 뭐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은
이때까지 쓰던 연필을 내버리고 새 연필을 깎고 글을 쓰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몇 자 쓰다가 또 하나님 이름 나오면 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써모은 것이 성경이에요. 아주 두렵게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야훼니라,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계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훼 이름을 자기들 입으로 복창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내 입에서 뱉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를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인이여,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들은 야훼 이름 나오면 야훼라고 말도 못하는데 우리들은 뭐 야훼요, 야훼요, 뭐 유치원 애들도 순복음교회 유치부 애들은 야훼요 이러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령되이 야훼를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부르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으로 야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를 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예수가 마치 뭐 일반적인 사람인 것처럼 예수,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로 은혜가 안 되지요. 예수 다음에 님자 붙여야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 문제가 나오면 입에 거품을 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 안식교 본부가 있는데 이 안식교 교인이라든지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러한 목사님들도 들어 계십니다.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건 이미 안식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안식일 주인 인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주인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목적이 뭐냐? 글자 그대로 사람을 안식하게 하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에 찌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쉼을 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노동자 되게 하리라.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쉬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된 마음,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안식일 해석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해석과는 달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그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방 교인들에게 공박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안식일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일로 지키는 주일은 무엇이냐? 이제 개신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 역사를 똑똑하게 아는 척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예수도 믿지 않는 황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인간이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그가 기독교를 공연하기 이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 벌써 주일이 있어요. 그 증거를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계시록을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의 첫날에 왜 모였느냐? 떡을 때려고 모였다. 성찬식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 주의 날에 성찬식하러 모이는 것이 주일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왜 주의 날이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성들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안식 후 첫날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뭘 한다고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 모여가지고 떡도 떼고 성찬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의 시초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성찬식을 하는 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 예배의 날로 지키다 보니까 오늘까지 주일이 계속되는 것이지 콘스탄티누스가 억지로 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만약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하기 전에 20장 12절 그걸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서 잘 떼고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부모 공경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 그런데 공경은 못할 망정 그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다시는 없습니다. 공맹자 아니라 공맹자 할배라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한 사람은 이 지구상 역사 속에 없어요. 오직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엄격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생명 존중입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는 것은 사기쳐서 훔치고 법적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지능적인 도둑놈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가로채버리고 완전히 헐값으로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헐값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걸 비싸게 팔고 폭리를 남기고 이거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고 유명한 인간도 도둑놈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해놓고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들통나도 사과도 안 합니다. 거짓말 방송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거짓말로 방송했다가 5조 벌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거짓말하면 매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참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남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원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도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일로 대체가 됐고 이렇게 해서 계명을 외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 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 공경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원래 마음과 목적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10가지 계명 잘 지켜 은혜의 복을 받고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손꼽아가면서 다 암송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